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소망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우리가 참 살아가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어떤 것을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때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의 손길과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이런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풍성한 은혜 누려받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기독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독론 이제 세 번째 기독, 오늘은 이제 마지막까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신론, 인간론, 기독론, 이제 세 개의 기독론에 대해서 나누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구원론과 종말론 두 개의 기둥이 남았습니다. 이번 소유리 문답은 이 왼쪽에 5개의 기둥, 그러니까 38문까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힘내시고 끝까지 여러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기독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획득하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이 구원을 이루신 분,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우리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구원하는 일을 하셨던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선지자 직분입니다. 선지자 직분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죠. 그럼 제사장의 직분은 선지자와 반대되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을 상대로 이제 상대하는 것이지만 제사장은 사람 편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고 간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왕의 직분은 대적들을 이기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선지자, 제사장, 왕, 여러분 이 세 가지 직분, 예수님께서 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되는 이유는 이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직분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중 직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삼중 직분을 성취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이 상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는데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온전히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낮아지심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낮아짐은 우리가 겪어야 하는 비참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어야 될 비참함을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는 거예요. 높아지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영원로운 상태를 높아지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비참함이 해결되었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화로운 삶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27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것도 낮은 신분으로 나신 것과 율법 아래 복종하신 것과 이생에서의 여러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된 죽음을 겪으신 것과 장사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게 나옵니다. 이 낮아지심의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린 보통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성육신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저희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입니다. 이름이 스카이인데요. 눈이 이제 파란색이라서 이름을 스카이로 부르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가 이 고양이에게 다 집중을 합니다.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이 고양이를 쓰다듬고 또 안고 서로 이 고양이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 예쁘게 생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양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처럼 된다면, 이 고양이가 똑같은 이런 같은 고양이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이 된다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우리가 고양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고양이가 되어서도 안 되겠죠. 여러분, 고양이는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양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 동물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국의 30대가 본인은 이제 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평상시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극장에서 조명을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직장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에는 이 스스로 개가 되어서 개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개가 될 수 있습니까? 개가 될 수 없죠. 근데 개 흉내만 내도 세계적인 이슈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씀, 여러분 이것에 비하면 사람이 동물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동물이 된다는 것, 여러분 진짜로 동물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진짜로 동물이 된다는 것, 여러분 정말로 뭐 세계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동물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동물이 된다는 것은 같은 피조물이 이런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된다는 것, 이것에 비하면 여러분 너무나도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을까? 이런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서도 함께 나누겠지만요, 이런 구원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을 받는 이런 그런 존재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의 이런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것도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이 자체도 낮아짐인데 여러분 인간 중에서도 아주 낮은 신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왕으로 장군으로 이렇게 오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어떤 존재입니까?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요. 배가 고프면 우는 여러분 그런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더 충격적인 건 무엇입니까? 이 아기인 예수님께서 그럼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런 별을 따라왔던 동방 박사도 별을 놓치게 할 만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아버지 요셉의 여러분 그 직업인 목수의직을 함께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도 부족해서 아기로 태어나셨고 이런 그 피천한 그 냄새나는 구유에 그 몸을 누이셨고 또 살아가는 생계를 위해서 이런 목수의 일을 힘든 일을 하셨다는 것 이런 아주 낮은 그런 신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또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이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이 세상 속에서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순종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복종하고 율법을 지키는 이런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순종하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건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주님께서 완성하신 이런 바로 그 율법을 따라서 우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또 하나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 생에서의 여러 비참함,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러 비참함을 주님께서 직접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런 비참함의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적 고통입니다. 이런 전쟁과 홍수와 기근과 화재와 전염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지구의 한편에서는 여러분 홍수로 이 세상이 물난리가 납니다. 또 반대편에서는 화재가 나요. 또 온 세상이 이런 전염병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도 바로 이런 이 땅 가운데 삶의 그 어려운 문제들, 환경의 고통들을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겪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고통이죠. 배고픔, 피곤함, 또 눈물을 흘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고통, 이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의 고통이죠. 예수님 배신당하시고 또 조롱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이런 모함당하시고 이런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이 멸시를 당하시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죄로 인한 비참함을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진노를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중한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이 핏방울처럼 흘리시는 기도를 하셔야 될 정도로 여러분, 이 진노가 무거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진노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이 진노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짊어진 이 십자가에는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에 여러분 가장 그 핵심적인 이런 고통이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이 못 박히시고 또 발이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이런 창을 찔리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옷이 다 벗겨지시는 이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수치를 여러분 얼마나 이 감당하시기가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과 수치는 감당하실 수 있을 만한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감당할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런 그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이런 끊어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경험하신 이런 바로 그 고통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노 때문이죠. 우리의 진노 때문에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의 모든 진노를 짊어지고 여러분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장사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여러분 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고통과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세상에서 당할 모든 고통을 여러분 다 경험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경험하는 이런 가장 큰 고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고통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통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내가 겪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내가 겪는 이 고통, 이것은 여러분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을 그 고통, 그 고난, 그 아픔들, 여러분 주님께서 다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아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짐을 짊어지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이 은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서 여러분 교회 예배도 지금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상황들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이 코로나 불외에 또 심리적인 문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합니다. 주님께서 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뤄놓으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 앞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에게 고백하고 그 은혜를 누려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28문입니다. 지금까지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28문은 높아지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높아지심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높아지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낮아지심, 금방 27문에서 나눴던 낮아지심은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주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채울하시고 우리를 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높아지심은 나와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높아지심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바로 그 목표,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높아지심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은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이런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피조물 가운데 이 특별한 위치를 여러분 차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본질적으로 사람의 삶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이런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9절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짐승도 죽고요. 사람도 죽습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 여러분, 이럴 때는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 가지 때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26가지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26가지의 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26가지 때 중에 정말로 많이 가지고 부유한 사람, 부자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가난한 자나, 그럼 결국 이 땅 가운데 잠시의 삶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한 번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된다는. 여러분, 이것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끝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기고 이 쾌락을 어떻게든 더 많이 누리는 것, 이런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겠죠.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죠. 그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부활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 특별함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이런 하늘로 올려지는 그 은혜를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을 얘기하죠. 여러분, 천국은 죄의 저주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눈물도 없는 것이고요, 사망도 없는 것이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런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 건강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지 않아도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이상 이별하지 않아도 되는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부활에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천국, 주님께서 이미 올라가시는 그 천국, 우리가 그 천국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 이 천국 소망 붙들고 우리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삶들 여러분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 높아지심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우편이라는 말은 여러분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 교회와 온 세상, 이 온 세상을 주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주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한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런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런 바로 그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늘 우편에 하나님 앞에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편에 있는 양과 좌편에 있는 염소, 이 두 부류로 그럼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이 두 부류가 극명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영생의 복을 누려받게 되죠. 영원한 상급 이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 바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토록 왕노를 타는 것.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런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또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것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직분을 낮아지고 높아지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 이것과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방법으로 이 삼중직을 이루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이 전체의 정리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 정리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 전체를 마음에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편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을 상대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문제 있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지자, 낮아지심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선지자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럼 율법을 가르치셨어요. 율법 교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죄가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시는 이런 주의 마음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 우편에 이 하늘에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이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께서 이 선지자의 직분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통해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가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눌 때 함께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 말씀이 깨우쳐질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역할이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늘 말씀 묵상 앞에 또 이 성경을 읽는 여러분 이 시간들은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선지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죄로 얼룩지고 하나님 법이 아닌 이 세상의 약육강식의 법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으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늘 소외받는 이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여러분 이 죄가 있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을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신 것, 회복케 하신 것, 이 간격을 메우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십니다. 주님께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셔서 이것을 영단번에 이루셨다는 것, 여러분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만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지난주에 이 말씀 함께 나눴죠.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제사장 역할입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일서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2장 1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언자라는 것은 변호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변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고소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이 소외받는 자들, 이 소외받는 자들에게 손을 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세움 비전이죠. 여러분 다세움 비전은 하나의 그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적인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을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다세움을 외칩니까? 우리끼리만의 뭘 드러내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다솜이란 여러분 이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이 핵심적인 이 복음의 요소를 다스움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외받은 자들에게 손을 펴고 그들을 구제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소외받은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여기서 눈을 돌려야 돼요. 제가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만의 잔치를 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 내 가족, 내 일. 여러분 이것은
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때론 나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때론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진 것, 여러분 때론 희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우리가 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셔서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알 때 우리가 온전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왕의 직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셨죠.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또 바다를 잠잠케 하고요. 무리를 거르시는 이런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이것이 바로 왕의 직분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도 여전히 교회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라는 걸, 그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삼중직을 감당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또 높아지시는 방법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들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사명을, 이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가장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지상 대명령이라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 무엇일까요? 왕의 직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직분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직분이죠.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이런 분부한 모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머물러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이 직분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권세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때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악한 권세,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의 권세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가 낮아짐을 통해서 감당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런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간증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러하기 먼저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길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높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 천국 소망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삶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